휴가 기간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은 한 주를 쉬었는데 아득하게 느껴지고 오래 쉰 것처럼 느껴지고 많이 그립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대개의 경우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할까 말까 하면 멈추는 경향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하고 보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의 피터 스킬먼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실험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놀이는 다른 게 아니고 한 테이블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혀 낯선 사람 4명을 앉힙니다. 그 4명에게 4가지 물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스파게티면 20가닥.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실험을 했으면 국수 가닥 20가닥을 줬을 텐데, 미국 사람이라서 스파게티면 20가닥을 주고, 두 번째는 접착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을 주고, 네 번째는 마시멜로 하나를 줍니다. 이 4가지를 줍니다. 이른바 이 실험이 마시멜로 챌린지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4명이 둘러앉아서 주어진 시간 18분 동안 스파게티 면을 누가 높게 쌓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높게 쌓고 나서 마지막에 꼭대기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올려놓으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파게티면 20가닥으로 접착 테이프를 써가며 실을 써가며 높게 쌓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CEO 그룹,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MBA 그룹, 그리고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 꼬마들 그룹. 그런데 놀랍게도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EO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낯선 사람들이 4명이 모였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명함을 돌리는 일입니다. 4명이 앉아서, 그리고 나서 악수를 합니다. 명함 돌리고 악수하고 통성명하고, 이 명함 돌리고 악수하고 통성명하는 기간을 실험을 진행한 사람은 주도권 다툼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높으냐? 서열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뛰어난 사회적 존재냐? 서열이 순식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하나 내놓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주도권은 명함을 돌린 사람 중에 최후의 승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되고, 그러다가 10분 이상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으면 탑이 높게 쌓을 수도 없고, 높게 쌓았다 하더라도 마시멜로를 놓는 순간 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 그룹 다 그런 현상을 보였고, 그런데 마지막 그룹인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명함도 돌리지 않고 통성명도 하지 않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주도권 다툼도 없고 일단 쌓기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먼저 이게 놀이니까. 그래서 쌓다가 무너지고 하는 시간을 반복합니다. 18분의 시간은 짧은 시간 같지만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그들은 가장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을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떤 집단에서라도 가장 나이가 어린, 특별히 유치원을 갓 졸업한 아이들의 성취도가 가장 높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교훈은 재고, 따지고, 서열을 정하고, 그런다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 보면 인생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누가 과연 청년일까요? 누가 젊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육체적 나이로는 노인이나 그가 한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는 그 어떤 청년보다도 가장 청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청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시간적 배경을 6절 말씀 시작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시작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정복하긴 했지만 미완의 정복으로 그치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은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했고 가나안 산지는 귀찮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의 땅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이유는 내가 이제 한번 저 미지의 땅을 찾아서 올라가서 진격하려고 하니 나에게 출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다 복지부동하고 있을 때 가장 주도권을 가진 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사령관에게 나가서 나를 출격시켜 주십시오 라는 모범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두 마디 말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의 한 나이 많은 갈렙이 가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출격 명령을 부탁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분의 관계의 역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두 사람은 친구였고 동료였고 그러나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뽑혔지 않겠습니까?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약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갈렙은 40세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85세가 되었지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직계 후계자가 될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갈렙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설왕설래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갈렙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좋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좋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적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서 분파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작은 가문의 남자였습니다. 집안이나 가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기에는 갈렙이 훨씬 더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후기 지도자로 낙점하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갈렙에게 했던 태도나 말이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많은 갈등들은 없었겠습니까? 갈렙이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마음의 수고로움은 과연 아무것도 없었다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인생의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고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출경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연공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시면 후임이 나보다 먼저 진급해서 별을 달면 그러면 바로 옷을 벗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나보다 후배가 먼저 진급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제 나더러 여기를 나가라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풍토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되었으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 이런 자리,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자존심 상해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만약 갈렙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건데, 내가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이 공동체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나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 뒤틀려서, 화가 나서. 여호수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연공서열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이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멀리 가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사람은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떼다가 1차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크게 들어 쓰신 것을 바나바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사역에 매진하는 일, 이것이 바나바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는 영원한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신다면 서열이 무엇이 문제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청년으로 살아갔는데 그는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갔던 청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이 하는 말, 나에게 여기를 차지하도록 보내주십시오 부탁하면서 그가 기억하는 말은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45년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모세의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으로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45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축복하며 갈렙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갈렙은 45년 동안 가슴 한켠에 고이 접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진격해서 그 땅을 내 손으로 차지하고 말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말씀을 간직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만 간직하고 그 꿈만 마음에 새기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꿈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45년 동안 여전히 강건하기 위해서 갈렙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이 분투했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을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달려가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꿈은 누구나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서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터질 것처럼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만드는지. 그런데 이 가슴 속에 간직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내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 그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어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를 공부하고 내가 가서 사역해야 될 사역지의 문화를 습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업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가졌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인 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루하루 찾아다니며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강건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강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서 100세가 넘게 살고 200살까지 살기 위함이 아니고 그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으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45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 교수님을 최근에 찾아뵀더니 자기가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뭐 그렇게 바쁠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학교를 다니신다 그래요. 어떤 학교를 다니십니까? 하니까 야간 대학을 다니는데 문예창작과를 다니신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글을 써서 뭐 하시게 문예창작과를 이 나이에 왜 다니십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사실 자신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어린 학생들에게 설명한다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신학적 깊이를 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시로, 수필로, 소설로 한번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며 문예창작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에 그 다음 장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하신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하면서 사실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하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강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갈렙은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45년 전에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직진하는 인생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피하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꼼수만 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직진하고 정면 돌파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한국 축구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1차전 바레인전을 6대 0으로 이기고 나서 2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2대 1로 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선을 겨우 통과했지만 16강전도 이겼지만 다시 8강전 어려운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1, 2차전을 이기고 예선 통과를 결정지었지만 3차전 일본과의 대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일본도 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역시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의 제자가 맞았습니다. 패배의식에 길들여진 팀은 절대로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면 돌파,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우리가 가진 힘으로 힘껏 붙어보는 것, 승패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그가 가진 지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직 전진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결과 그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헤브론은 그때부터 영원히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다윗은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영원히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갈렙,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의 용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영원히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명함을 돌리고 기싸움을 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런 노인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나이에, 육체적 나이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공서열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일에 집중하시고 갈렙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정면 돌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열 문화를 파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가 아니라 일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해주시며 정면 돌파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청년으로 갈렙처럼 살아서 허락된 산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 손에 잡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